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고린도서 6장에서 그 약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도 16절부터 나왔네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표현이 좀 예언의 말씀, 구약 예언의 말씀 이용해서 장황하게 말씀했지만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오직 이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전부터 이 약속을 성경은 또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절에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그 삶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는 이 구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야 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부분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신과 믿음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이지 말라는 건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그것은 언제 나타나면 어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죠.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분리를 어떤 구별됨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짜 이 약속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원하면 거룩함,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까 17절 6장 17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세상과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내가 보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일상의 삶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라면 앞에 나온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제도 말씀드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가 그들 중에서 나와 있다. 내가 예수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내가 다르다.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예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걸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주일날 보는 거예요. 주일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날. 물론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주일날 세상에서 그 주중에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그들 중에서 나왔다. 세상 이방인 중에서 나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외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전에 신권사님하고 장권사님이 예전에 하루가 본 둘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그때 예배를 안 나오셨는지 뭔지 모르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교회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뭔지 안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 뭘 보고 왔냐? 주일을 나가냐 나가잖아. 그것이 사실 뭐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못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날을 정말 구별해가지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인데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복음의 완성이죠.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여러 성취의 과정을 통해 그 약속의 주님 오셔서 첫째 것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가운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초보에 대한 신앙의 단계에도 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가지 있었죠. 6가지. 그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 이 신앙,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이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고 있죠. 율법을 폐해졌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는데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단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진짜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아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에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도 알고도 잘못할 때가 있고 또 몰라서 잘못할 때가 있고. 근데 오늘 고린도교회 결과적으로 고린도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4절까지 읽었지만은 7장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 주로 했던 내용이 요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었잖아요. 편지를 써서 사실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잖아요. 이거 잘못, 이거 이제 뭐 하는 거나 대체 애들이 신앙 있고 어린애들 같고 그리고 이건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 굉장히 질타를 해요. 나중에 그 말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도심초사하면서 그래서 사실 지난번 고린도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썼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놓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도 어떤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래서 반응을 괜히 써놓고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어떤 한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나오지만 그들을 책망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나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오직 바울의 목적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방을 받는 것이 않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 그 마음에 썼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한편은 써놓고서 오늘 성경에도 오늘 고린도 7장 나오는데 내가 괜히 이거 해놓고 괜히 후회를 했다. 내가 괜히 썼나. 내가 괜히 보냈나. 안 했은 말, 틀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튕기고 오히려 더 멀어지면 어떨까. 뭐 여러 복잡한 생각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당시에 지금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할 일이 복음의 문이 지금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는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 유럽에 가 있어요. 먼저 세워놨던 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금 한참 일이 바쁘고 지금 막 다른 일로 바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지금 기회인데도 그거를 다 뒤로 가고 사도 바울이 바다 건너서 아시아 지역에 있어가 이제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 이르러서도 약속했던 자기 어떤 그 사신 역할을 하는 디도가 와야 되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도 오지 않고 뭔 지금 어떻게 했는데 약속도 모르겠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 포기하고 그 일까지 하나님의 일까지도 포기하고 그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 사방으로 뭐 교회 걱정에다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걱정 때문에 마게도냐를 건너왔는데 교회 걱정대로 또 마게도냐 오니까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울 어렵게 하고 그런 가운데 아침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그 편지를 받고서 또 중간에 뭐 사도 바울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제 그런 기록도 있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회개를 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이건 고린도서 7장 내용이 사실은 전부 그 내용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지만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내가 디도한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중개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를 이 디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어떻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좋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디도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중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디도가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디도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참 칭찬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소개해놨는데 디도한테는 그렇게 소개해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내가 잘못 소개했나. 그런데 오늘 편지 내용이 그렇죠. 근데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다시 돌이키고 내 말귀를 알아듣고 돌이키는 걸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디도에게 소개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믿음의 그 신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뭡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 안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외적으로도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어. 그들 가운데 나와 있어. 그러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구별할 수 있는,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일반의 삶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그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 저 사람이 주일날 세상에서 일하고 있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물론 그것만 보진 않죠. 그러나 그거를 먼저 본다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왜? 여러분, 이 날이 왜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지어갈 때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나와 1대1의 주님과의 관계도 하지만, 이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만든 거야. 교회와 하나 되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이것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만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육신의 질병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럴 땐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발길을 알았던 거예요. 발길을 알았. 그렇구나. 그것은 그들 마음에 정말 이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